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를 계속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각자 이제 믿음의 역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시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역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7시간 그 이상 또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기도 시간 못 채운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제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함에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 역량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비결,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넓어져야 여러분들 실제 환경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맞물려서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각이 안 바뀌면 환경이 바뀔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협소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채 그렇게 이제 묶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성, 그래서 그 의존성의 끈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떤 의존성에 생각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창조적인 사람은 우리 안에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어떤 루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역도 이렇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다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성으로 탁탁탁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소스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자원이 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자원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맛도 캐야 됩니다. 마음에 여러 이제 석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석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밭에 이 흙 안에 여러 이제 진귀한 보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막 캐는 거죠. 특별히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깊은 어떤 영의 세계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생각되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예언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준비됨이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마음 지경을 계속 넓혀나가는, 저는 오늘 굉장히 제 사역이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감동을 기도할 때 계속 받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할 때마다 더 전진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나는 거죠. 그래서 목이 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막 이제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셔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쉼을
갖는 시간으로 이 기도 시간 또 가지실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면 딴 데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쉬는 거 이것도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끊기죠. 뭐 핸드폰도 끊기고 TV도 끊기고 그리고 여러 관계들도 끊기고 그냥 여기 기도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굉장히 노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뇌가 계속 돌아간다 이거예요. 진짜 이제 쉬려면요.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자려면 핸드폰을 옆방에다 놔두고 끄고 대자로 뻗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밤에 핸드폰 보는 게 밤에 쇼츠 보는 게 뇌를 썩힌다 뭐 그러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또 보면서 네, 봤는데 밤에 이게 보면 뇌가 썩는. 그래서 잘 때는 이제 딱 핸드폰 끄고 대화가 필요한 가족들은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주무시는. 예, 저랑 아내랑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또 밥 먹을 때 또 대화가 좀 적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대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아예 우리 둘 사이를 그렇게 정의하시면 안 돼요. 예, 밥 먹을 때는 맛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좀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근 24시간 붙어 다닙니다. 뭐 하루에 한 6시간 뭐 만나고 뭐 3시간 만나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이제 옆에 있는데 얼마나 우리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다니는데 근데 아무튼 자기 전에 이렇게 할 얘기도 하시고 대화도 이렇게 부부간에 나누시고 예, 그렇게 그런 시간 가지면서 또 편하게 주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 쉼을 누리시든지 아니 믿음의 영향대로 기도를 하시든지 정말 여러분들 지경을 마음 가운데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말 어떤 내 수준을 좀 넘어서 보겠다. 내가 사실 이곳 가운데 와가지고 기도 정말 1시간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 2시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넘어가려고 할 때 되게 힘들죠. 그게 진을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 5시간 기도하신 분들은 2시간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시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자기 기도 양을 늘리는 거. 그때 여러 저항들이 많이 오는데 생전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저항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양을 늘리지 못하는 어떤 그러신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저항을 결단을 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무한한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외부적으로 여러 어떤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충만한 자원을 마음 가운데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탈출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희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사도행전 초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할 법도 한데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니 한번 따라 보실래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이 핍박이 있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루트가 있거든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 가운데 또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그 루트가 큰 기쁨의 루트이다. 아멘. 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애들 앞에 제가 말씀 전할 때 잘 듣고 이런 것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면요, 애들이 막 이제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난 말씀 전할 때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건 적응이 안 돼요. 근데 내 애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어딜 가면 막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애들이 막 말씀 시간에 뛰어다니면 야! 막 이러고 앉아. 나 내려간다. 막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게 애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진짜 예배 좋아하면 아이들도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막 돌아다니고 몸은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애들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애들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허용하는 거, 그 부모님 안에 혹시 막 예배 시간 때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는 것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그 아이들까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열매는 아이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의 길, 말씀을 잘 듣는 길, 그리고 또 기쁨의 길, 기도할 때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딴짓하지 않는, 그리고 또 집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길, 어떤 길인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길. 할렐루야. 부모님을 열받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좀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어린 아이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내가 좀 잘못 안 한 것 같아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떤 약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만 이러고 다시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빨리빨리 어르신 분들한테 이렇게 빨리빨리 인정할 수 있는, 괜히 이제 오랫동안 막 이제 계기다가 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제 인정을 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역대상 4장 제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역대상 4장 9절 일단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 옛날에 우리나라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던 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정말 우리가 취할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입니다.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분별될 부분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 이제 기도 제목들을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내주는데, 그것만 기도한다 이거죠. 우리 개인의 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야베스와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글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간과한 게 뭐냐면,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베스가 살 이때는 사사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게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원수와 같이 그냥 뭐 서로 윈윈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싶다. 난 뭐 다 귀찮아.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면 야베스의 기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취했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은 내 땅이다. 저거는 원수들이 소유해야 될 땅이 아닌 것이다. 저건 내가 취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능력이 되는가? 나는 능력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 가운데, 한번 따라 보실래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역대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근 이제 10장까지 쭉 이제 족보만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존재가 야베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란 존재는 이런 일상적인 어떤 족보 가운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학교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일상생활이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수많은 이름들, 이 자들이 혹시 그렇게 살았었던 자일 수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베스는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가운데 전진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이 가정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리라.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정치 지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리라. 이 땅 정말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건 둘째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정치인들이 세팅하고 그 위에 로비 자금들을 자기들끼리 다 받아먹는 이런 악한 구조가 위로부터 다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음란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 아이들이 음란한 거는 이거는 둘째 문제고, 진짜 더 큰 문제는 이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로비 자금을 자기들이 받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입법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무게로 봤을 때 음란한 국민들, 음란한 시민들, 이 시민들 한 명 한 명 자체도
물론 이것도 죄지만, 근데 그 음란함을 조장하는 입법을 하는 이 위에 정치인들이 심판이 클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적인 매너리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한번 따라 이제는 달라지자.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제 말씀 듣고 자꾸 딴짓하려고 하지 말고 탁 이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라. 이제는 달라져. 오늘부터 나는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리라. 나는 이제 자꾸 책망받고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삶 난 더 이상 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제 스스로 한번 따르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예배드리고 아멘.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뭐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 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찬양하네. 아이고 기도하네. 아이고 예배하네. 할렐루야. 아이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고 4시에 일어나네. 아이고. 근데 또 어떨 때는 5시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6시에 일어날 거야. 그리고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깨우는데 이제 양측에서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양측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나를 이렇게 깨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이제 게이지가 막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의 게이지를 자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열받게 하면 안 돼. 이거 분명히 누군가 열받게 하고 와가지고 나를 열받게 하는 걸 수가 있어. 분명히. 아니, 완전히 착하게 잘 지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목사님 분노를 일으키고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삶의 패턴을 살다가 여기 딱 와가지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삶은 이제 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칭찬받는 삶. 할렐루야. 아이고, 야, 주여 하니까 막 목사님 따라서 주여 막 해드리고. 할렐루야. 네. 내가 딱 볼 때만 주여 하다가 딱 목사님 딴 데 보고 있으면 막 딴 거 하고 있다가 딱 목사님 딱 보면 주여 막 기가 막히게 눈치 잘 보는 눈치 보는 눈치 보는 삶에서 벗어나자. 예. 언제까지 눈치 볼 거예요? 언제까지 몸으로 할 거예요? 몸 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인 것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훈련소 때 확 이제 뜀뛰기 시키고 그리고 선착순 막 시키고 이러는데 이거 어차피 늦으면은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럴 바에 이를 악물고 으아 막 하고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개같이 달리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오리걸음도 막 이제 실제 제가 훈련소 처음 갔을 때 저 축구 골 때까지 오리걸음 해가지고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렇게 먼 거리 오리걸음 하게 하고 선착순
뒤처지면 진짜 한 번 또 돌게 할까? 의심이 들었거든요. 설마 저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조교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는 거라. 야, 훈련병도 굴려. 네가 알아서 해. 한 3시간 동안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거라. 그래서 오리걸음 막 하는데 와, 진짜 이건 진짜 성착순이구나. 딱 알아채고 나서는 애들이 진짜 결사적으로 다 으아 막 오리 꽥꽥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하는데 뭐 저어누고 뭐가 없어요. 막 그냥 뭐 내가 앞서겠다고 하면서 막 이제 이기주의를 막 발동하는데 예, 그렇게 근데 어차피 한 바퀴 더 돌 거면 오늘 조금 힘들면 그 좀 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리미리 예, 준비하자.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는 야베스. 특별히 우리나라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찬양 되게 유명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보게, 예, 아주 말씀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그 스크립처 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찬양 때문에도 또 역대상 4장이 유명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장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예, 원래 처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베스는 금수저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벌집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귀중하게 된 자라고 나중에 평가받게 되는 그 평가가 처음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야베스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수들이 막 이제 유다 지파를 공격하고 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 가운데 이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런 형제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결단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이 어디서 나오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에서부터 우리가 야베스의 존재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야베스라고 이름을 적겠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슬픔에 잠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야베스라고 한 이름은 부정적인 어근인 것입니다. 원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좋게 이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김권삼이라고 아버님이 제 이름을 줬는데 너는 3가지 권세를 가져라 해서 아버지가 제 이름을 그렇게 좋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분 이름 특이한 이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님 친구였는데 이름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지였습니다. 정지. 왜 이름이 정지냐 봤더니 딸은 그만 이제 아들이 나와야 된다 해서 이름을 진짜로 정지라고 줬어요. 예, 그래서 이 딸은 정지. 딸은 이제 더 남아. 이제 아들이 계속 딸만 나온 거야. 예. 근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아들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들도 행복하고 딸도 행복한데, 예, 근데 딸만 나왔다라고 해서, 예, 근데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은 건,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 얼마나 그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내가 남자로 나왔어야 됐나? 내가 왜 여자로 나왔나? 이런 어떤 생각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야베스 부모님이 야베스의 이름을 왜 이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을까? 아마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름이 하나 더 나오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가지고
엘리제 선장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나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이름이 지어졌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또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9절 이제 말미에 야베스가 10개월이 다 차가지고 나오지 아니했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흙수저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려움 가운데 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여러분들 한번 때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만 구해야지 너무 복을 구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기복주의다. 크리스천은 이제 기복주의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아무런 어떤 전제 없이, 아무런 어떤 기반 없이 복만 구한다고 한다, 오로지 복만 구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건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한다. 그거는 합당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인생 앞으로 살거라. 할렐루야.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거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업을 하면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그 의견이 돌파구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가 될지어다. 여기 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그 구조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감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실패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실패, 성공 뭐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예배의 복, 또 하나님과 언약의 복, 여러 이제 복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공급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라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복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복 자체가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결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공급해주는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면서 공급해주는 인생, 이것도 귀한 인생일 수 있는데 내가 전쟁하면서 취하면서 또 공급해주는 인생,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배나 더 공급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만히 있는 인생,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긴 하시겠지만 싸워 나가면서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흘려보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도 더욱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찾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두드리면 이 이상 두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7시간 지금 영적으로 계속 두드리는데 서울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시간 기도를 제가 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데도 왜 안 힘든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청년 때 기도를 7시간보다 더 금요일 날 그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성교부 총무였을 때 성교부실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금요철 예배가 그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9시 반부터 그 금요철 예배가 저희 청년 때 9시 반부터인가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났어요. 1시 반.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그 1시 반까지 또 그렇게 1부 철회하고 2부 철회까지 하면은 그건 한 3시 반, 4시까지 가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하면은 5시에서 7시까지 하고, 그러면은 7시부터 7시까지 밤새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제 하는데, 진짜 벽 보고 철회 예배 때 막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어느 때 되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이거 무아지경이 이제 다른 종교 언어입니까? 근데 아무튼 벽 보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가 지금 천국인지 땅에 있는 건지 모르는 사건에 막 이제 기도하는데 눈 딱 떠보니까 3시간 금방 지나가. 내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이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아닌데 다 이게 벽 보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 예. 뒤에 시계를 안 봐. 시간에 안 묶여 있어요. 예. 빨리 끝나기 원하면 시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객관적으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계 보지 말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진짜 계속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얻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럼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누가 이 복을 취할 것인가? 기도하는 자가 취한다. 전쟁하려고 하는 자가 취한다.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을 취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반응을 해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역이 지금 한 5평밖에 지금 안 된다. 근데 한 30평을 원수가 지금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5평으로 그냥 만족할래. 나는 그냥 자족할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30평 내가 취하고자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 30평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30평을 가지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이 5평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5평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 30평 내가 점령하리라. 그래서 내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이 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야베스의 결단, 위대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악한 정치인들이 어떤 경제 구조, 정치 구조, 헤게모니를 딱 다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 순응하면서 살자.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게 냅두고 또 경제적으로 저렇게 이제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런 어떤 상황들, 그래 좀 마음 상하지만 그냥 덮어두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우리 취할 것 취할 수 있는 5평 안에서 만족하자.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 가진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최근에 이제 교제하는데 로또 복권에 대한 비리, 집중적으로 판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100% 조작이래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두 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근데 두 번 당첨이 될 때 한 사람이 또 한 군데에서 두 번 나온 것도 기적인데 그걸 그 두 번을 한 사람이 또 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비슷한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윗선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 아니지? 어떤 그러한 지금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지금 트럼프가 선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조작의 정황이 있다 하면 지금 다 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수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보면 지금 트럼프가 무리하게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그러고 선거 관련된 여러 어떤 지역들을 자기 이득을 위해 자기 다음에 이제 선거 때 자기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만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들 가운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3, 4시쯤에 갑자기 미국의 엄청난 덤프트럭들이 갑자기 스윙 스테이트들 그 개표소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투표지들이 실어가지고 투입이 그 투표소들의 스윙 스테이트들 투표소들에 투입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이든이 대역전극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선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게 그래프로 나와요.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근데 스윙 스테이트들 가운데 갑자기 덤프 트럭을 통해서 표가 쏟아지게 되어지므로 이런 껑충 뛰는 이런 비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미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사전투표에만 비상식적으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고, 제가 오늘 AI랑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 AI야. 김문수랑 이재명 대선 때 그 제외투표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이재명이 이겼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근데 AI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결과적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또 묻겠다. 너 그러면 너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딱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못하는, 그거 캡처해가지고 좀 올릴까? 예, 아무튼 어떻게 제외투표에서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 이깁니까? 해외에 나가면 전부 다 민주당 편이 되는 것입니까?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다 이기고, 강남에서도 민주당이 다 이기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다 이기고, 재투표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한 군데 빼고, 이 수치는요 북한에서나 가능한 수치예요. 그건 99% 민주당이 다 나오는, 이기는. 언론에서 근데 재외투표 한 군데 빼고 민주당이 다 이겼다, 이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언론에서 이야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가 항상 언제나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선거에서 항상 민주당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사전투표를 그 진보 쪽에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율을 보면은 그 민주당도 나오고 뭐 조국혁신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보 쪽에 속한 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전투표율에 민주당만 많이 나와요. 민주당만. 다른 진보 정당엔 많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전투표. 이게 이 비상식이지. 이 통계학적으로도 당연히 이 비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최근에 밝힌 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스윙 스테이트들, 미국의 어떤 주에 이렇게 그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해킹 증거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해킹이 일어났는가? 성남시에서 해킹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성남시에서 해킹이 일어난 그 증거, 그걸 깠어요, 모스탄이. 우리나라가 미국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다? 모스탄이 이야기했다. 지금 마두로를 생포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추궁하고 하는데 계속 뭔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단하죠. 트럼프가 왜 그렇게 부정선거를 깔 수 있는가? 군인들이 트럼프를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권력의 정점에는 군사력이 있어요. 그 일설에 의하면 군인들이 트럼프를 찾아왔답니다. 지금 너무 미국이 딥스테이트 관련돼 가지고 너무 이제 타락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군인들의 위상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대통령에 출마하실 겁니까? 물어봤다라고 하는 일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막강한 힘의 근원, 이 군인들의 지지에 있는 것이죠. 마두로도 누가 생포해? 군인이 생포해. 이번에 또 선관위 막 쑤시고, 그리고 여러 투표소들 막 쑤시고 하는데 군인들이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금 잡혀 있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력과 지금 군대를 위해서 조종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경찰력이 억울하게 작동되어질 때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억울하게 작동되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잡혀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권력이 좌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그 권력을 잡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전과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방화범이 어떻게 뭐가 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갖게 될 때, 안타까움만 간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만 잘 열면 대한민국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 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 땅 선거 제도 자체가 대만식 당일 수개표로 바꿔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만식
당일 수개표여야 돼요. 사전투표 다 없애야 돼요. 딱 하루만 투표하게 하고, 대만은요 재투표 그런 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뭔가 투표지를 끌어온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소투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제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죠. 전자개표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다 없애고 대만식 수개표로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는 우리나라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기득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권력 시프트가 있어야 되는데 권력 시프트는 지금 안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이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라, 뭐 돈이 많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무튼 유튜버가 돼가지고 입김이 세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면으로든지 우리 아이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것 가운데 우리 아이들 준비해야 될 줄 믿는데 반드시 공권력을 잡아야 돼요.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내 손아귀에 쥐어지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판장들도 말을 듣고, 그래야 다른 어떤 공무원들도 말을 듣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들은요, 군인 앞에서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부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회의록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거 봤어? 예.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성공했죠. 그리고 처음에 한 일이 조폭들 때려잡는 거라. 뭘로? 공권력으로. 그리고 이정재를 대표적으로 또 사형에 넘기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우리나라 옛날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정재가 되게 의롭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 보면 이 깡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깡패 공권력을 의지하는 모든 정치 라인들을 싹 다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 공권력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때는 일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처럼 뭐 어떤 법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혁명가라고 생각해요. 혁명가라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라. 예. 근데 이제 성공을 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해외 지탄도 많이, 쿠데타 일으킨 것 때문에 해외 지탄도 많이 받고 하긴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아예 멱살 잡고 이제 끌고 온 거죠. 대한민국.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반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권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야베스가 지금 흙수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도 야베스를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캐치를 하고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역이 넓어지게 되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전쟁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환란이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아까 5평 제가 이야기했는데 5평짜리 땅에서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원수들이
환난을 주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 원수들과 싸우리라. 내가 이 지경을 취하리라. 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한번 붙어볼래? 하면서 이제 프레셔를 가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야베스에게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환난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노예살이 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야베스는 노예살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나는 대적하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야베스의 모습이 내 눈앞에 이제 보이는 듯 하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과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결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원수들에게서 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잃었던 건강 다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잃었던 부 다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잃었던 비전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부대끼는 거 되게 힘드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들 아이들이랑 이렇게 부대끼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애들 학교 간 동안에 자기는 이제 아침 드라마 보고 맘카페 들어가지고 막 뭐 댓글 쓰고 이런 시간 보내시는 분들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랑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지내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의 과정 없이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이들 잘 돌보시고 부대끼시고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에 완전히 애들을 맡기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밥을 또 지어주시고 예, 그리고 공부도 직접 가르쳐 보시고 그리고 어머님도 실력을 쌓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7시간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이전이랑 이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7시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이 없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역대상 4장 봤고 요한복음도 4장도 우리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을 때 또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음란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일반 주석들이 그렇게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부들 주석도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볼 때 이 여인이 이 피해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4장인가요? 자, 신명기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요?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24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가지각색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특별히 남자 중심으로, 남편 중심으로 아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수치되는 일이다 이 생각이 들면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시대 가운데 적용을 시키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피해보는 것은 여자들인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때 예수님 시대 당시는 여인들이 경제력을 혼자서 구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그래도 무슨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경제력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여인들은 홀로 그렇게 경제력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자가 여자를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므로 그렇게 여자를 계속 이제 버리고. 근데 여자는 홀로 있을 수 없는 반드시 남자를 의지해서 경제력을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로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경제력을 취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남자한테도 버림당하고 저 남자한테도 버림당하고 저 남자한테도 버림당하는 이러한 악순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굉장한 악순환의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악한 구조 가운데 이 여인이 굉장한 피해자였었던 것이죠. 이 남자한테 버림당. 이게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자기 뜻하지 않게 계속 버림당하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봤을 때 이 여인이 콧대가 세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잘생긴 남자도 만족이 안 되고 돈 많은 남자도 만족이 안 되고 5명이라 그러니까 또 권력자도 만족이 안 되고 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결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설교한 적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악하고 음란한 구조 가운데 극심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은 받아야 되는데 또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탄받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악순환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된 이후에 악순환의 구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가운데 악순환의 구조가 끊어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예배자로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수많은 남자들한테 버림당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접근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여러 절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런 관점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세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동규 목사님이 여기 직접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이동규 목사님이랑 같이 못 가봐가지고 여기 못 가봤는데 여기 꼭 가시라, 다음에 꼭 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겜 지역, 야곱이 세겜 지역에 갔을 때 세겜 지역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세겜 지역을 요셉에게 주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어떤 지역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세겜이라고 안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세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을 요셉에게 주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거, 이게 맞는 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죠. 그리고 목이 마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이죠. 그래서 피지컬적인 어떤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갈망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원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소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증이 완전히 성령으로 채우시는 그 소원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갈증을 체험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제가 이 배경 설명 되게 많이 해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혼합 정책을 펼쳤다 그랬죠. 그래서 피를 섞는 정책을 펼치게 된 가운데 피가 섞인 민족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혈통.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됐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 땅 가운데 가서 혈통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지 않고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회당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피가 섞이게 된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생각할 때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까지 그런 어떤 상태가 쭉 이어지게 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거의 정경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약 사본 연구할 때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의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 설명이 좀 돼 있죠. 사마리아 오경에는 우리가 들에 가자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가인과 아벨 대화 가운데 뭐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 사본이 있다. 설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중심으로 성경을 푼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 중심의 예배를 중요시 여겼었던 것이었죠. 산당 예배를 중요시 여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산당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다른 관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인들이랑 도저히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역주의가 팽배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나니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소. 그가 생수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선물?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는 갈증, 수많은 남자들에게 배척당했던 버림받게 되어진 어떤 그러한 상황. 이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가 남자들이 여자가 싫으면 계속 이제 여자를 바꿔치기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팽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한 번 이제 이혼하고 그 이혼하게 되면 이 이혼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결혼한 남자가 죽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남자한테는 다시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남자한테는 다시 갈 수 없지만 다른 남자한테는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계속 남자들한테 버림당하면 다른 남자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남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채워주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피지컬적인 목이 말라서 우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지컬적인 물도 채우실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의 궁극적인 갈증까지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이 궁극적인
갈증을 채우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계속 피지컬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4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저는 옛날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되게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이게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김용규 선교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막 되게 웃기게 하시면서 이 여인이 막 콧대가 센 여인으로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명히 예의를 갖추거든요.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칭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육신적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생수만 생각하는 이 여인의 상태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깊어짐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골방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가, 성령님과 얼마나 교통하는가, 여기에 신앙 성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화장실에서도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씻을 때도 성령님을 모셔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항상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기 원해서 아멘이 막 애들한테 나 그러기를 원해요? 아멘. 예? 그래서 화장실 간 거예요 아까? 그래서 화장실 간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한번 때문에 샘물. 예, 샘물은 물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샘물이 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말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의 상황을 전부 다 아시죠. 이 부분 때문에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속사정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갈증, 육신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분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이 여인이 진짜로 갈망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진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물음표, 어떤 마음 가운데 소원,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의 목적, 이 여인이 가장 원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무언가?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조상으로 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이 좀 충격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죠. 그리고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 그 모세 오경만을 놓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장려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정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납니다. 구원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취하는 것.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은 푸뉴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소문자라 그랬죠. 대부분 번역본 다 소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문자로 번역하면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문자로 번역하면 인간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죠. 영, 혼, 육. 육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혼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혼은 지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지적인 설교를 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잠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존재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우리들의 존재. 근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3장을 거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압니다. 세상의 사정은 세상의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회개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도 예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팀 가운데 예전에 어떤 논란이 있었죠. 불신자를 예배팀에 끌어들인 거라. 기타를 잘 치고 뭐를 잘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다 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세션에 세우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작곡도 불신자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작곡도 찬양을 작곡하는데 불신자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작곡에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감성적인 곡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다 그러는데 근데 영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영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이 뭐냐? 그럼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진짜 성령님께 접붙임받은 거듭난 영은 어떤 영인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잘 쫓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쫓아가는 자.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쫓아가는지 쫓아가지 않는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용서를 안 해. 아내 용서도 못하고 남편 용서도 못하고 그러면 진짜 성령으로 예배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의 어린아이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순종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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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막 반항적이 되는 거라. 폭력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지 쫓아가지 않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거듭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거듭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의식으로 존재 자체가 진리를 따르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 하나님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여기서 24절의 영은 킹제임스에서 대문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정말 마음 가운데 마지막 고백, 정말 마지막 소망, 여러 남자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소망이 딱 고백되어질 때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19절부터요 이 여자는 마음이 완전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압니다 하는데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번 따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지금 엄청 목이 말라가지고 물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이치 자기 목마른 것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영 안에서 완전히 생수로 체험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39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장 39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4장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 지역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지역적 부흥이 이 여인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악한 구조 시스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었지만 그 지역 가운데 예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야베스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기도하고 마칠 텐데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또 기도하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주신 복을 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까짓게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자책감, 자학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을 크게 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 배척감 가운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악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수많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런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지역적인 모든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실 분 귀가하시고 또 기도 받으실 분 기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